두 종류의 이 세상 인류가 가지고 있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윤회적인 세계관이죠. 예수를 안 믿고 성경을 모르는 분들은 이 세상이 돌고 뭐 어려움도 당하다 좋아지기도 하다가 발전하기도 하다 천년만년 갈 것이라고 하는 그 윤회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기독교인들의 성경적 세계관은 직선적이라고 그랬죠.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 성경에 천하에는 범사가 기간이 있고 그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 그 어떤 시대적인 구분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66권 되는데 창세기로 시작해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그 창세기는 뭐예요? 시작의 책이고, 이 세상 만물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인간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인간의 역사는 어떻게 흘러왔는가, 시작됐는가, 이게 창세기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성경의 맨 마지막 뒤에 있는 요한계시록은 그러면 이 세상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이자 그 완성이라고. 그러니까 결국 예수 믿는 우리는 소망이 있죠. 결국 이렇게 기가 막힌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구나, 이런 낙관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성경엔 말세라고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6.25 사변 이후에 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뭐라냐면 말세다 말세, 말세다 말세. 요즘도 어려우면 말세다 말세 그러잖아요. 근데 말세가 요즘이 말세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창조주이고 하나님인데 사람으로 오셔서 결국은 33살 젊은 나이에 아무 죄도 없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온 인류의 모든 죄악을 혼자 뒤집어 쓰시고 자기 하나 십자가에 피 흘려 처참하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청산하시고 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짠하고 무덤에 가보니 시체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거야 하고 봤더니 예수님이 짠하고 부활한 몸으로, 이런 육체가 아니죠. 완전히 영원히 죽지도 뭐 폭탄을 맞아도 끄떡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몸으로 변화가 돼가지고, 근데 육체는 있죠.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십니다. 40일 동안 이 세상에 한 번만 보여주면 헛개비 봤다고 할까봐 그랬는지 40일 동안 머무르면서 보여주고 또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안 믿는 사람 봤지 나다 나야. 얼마 전에 십자가에 죽었던 나야. 무덤에 묻었던 나야.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늘로 이렇게 승천하십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시작됐어요. 교회 시대. 그러면 교회는 2000년 동안 이렇게 교회가 세상에 퍼져나가고 있는데, 교회는 영원토록 계속되냐? 아닙니다. 교회는요, 교회도 끝날 날이 와요. 어느 날 교회가 완성되고 더 이상 교회가 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그런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천국에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제 지금도 내려다보고 이 예배를 받고 계시고 우리 응원하고 있는데요. 그분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올라와라! 얘들아, 사랑하는 자녀들아, 올라와라 하면 저와 여러분 다 하늘로 올라갑시다. 몸이 부활해서. 우리가 예수 믿다가 2000년 동안 예수 믿다가 간절히 천국을 사모하다가 돌아가신, 그래 지금 무덤에 있고 뭐 100년 전, 200년 전, 1000년 전, 2000년 전에 죽었던 성도들은 뭐 뼈다구도 없이 티끌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들도 동시에 쫙 무덤에서 몸이 부활하면서, 없어진 몸이 부활하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도 몸이 부활하면서 하늘로 올라간 이걸 휴거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늘로 올라간 이런 것들은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고린도 전서에 성경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고, 사도행전부터 요한계시록 3장까지는 교회 시대를 얘기하고 있고, 그런가 하면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성경 맨 마지막을 보면 앞으로 교회가 사라진 다음에 하나님께 이 세상을 불로 심판을 내리신다. 무시무시하게 인류는 고통과 괴로움을 당한다고 했죠. 지난 4년간 코로나 팬데믹이니 이런 것들은 아주 맛배기라니까 잼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기가 막힌 무시무시한 대환란이, 일곱 인심판, 일곱 나팔 대접 심판이 요한계시록에 쫙 아주 처절하게 명확하게 예고편, 영화 예고편을 이미 찍어진 것인데 보고
본편 보니까 우와 하듯이 그런 날이 오고 있다. 이걸 대환란이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전무후무한 대환란이 오고, 이때는 세계적으로 이 혼란한 세상을 내가 안정과 번영과 을 허락해 주고 평화를 주겠다고 짠하고 나타난 세계적인 정치 지도자가 생깁니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가 다시 또 대통령 나온다고 지금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막 전 세계적으로 저와 여러분도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사라져 버리고, 갑자기 막 주인 없는 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막 이런 예배당도 이거 우리 다 놔두고 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온 세상이 도둑놈소굴 같이 될 때, 그때 짠하고 정치한 내가 안정을 주고 평화를 주고 내가 너희들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나타나는데 그게 악마였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신이니까 나를 경배하라, 이따위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이 땅에 아주 엄청난 심판을 내려서 인류가 거의 전멸지경에 갈 때 하늘로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재림하면 그 다음에는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지상 낙원이, 인류 역사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해가지고 에덴 동산에서 도망 나와가지고 한 번도 이 세상에는 낙원 같은 평화로운 세상이 없었어요. 그래도 제가 어렸을 때는 그나마 아무리 가난하고 나라도 막 형편없는 상황이어도 그래도 동네 형제 자매들 친구들과는 막 평화롭고 재밌게 살았는데, 요즘은 이 젊은이들도 같이 사귀지도 않고 뭐 결혼도 안 하고 막 난리 법석이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처음으로 천년 왕국이 형성되고,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1절 15절은 백보자 심판. 이 세상에 한 번이라도 살다 갔는데 살아생전에 예수를 믿든지 하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못 받고 죽은 인간들은 모두가 부활을 해가지고 지옥 심판을 해버리고 나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계시록 맨 마지막에 21장 24장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궁전이 짠하고 등장된다는 사실을 성경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은 교회 시대잖아요. 그런데 교회 시대가 끝나면 아까 말씀대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늘로 떠나기 전에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없애기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다음에 보여주시고 하늘로 가시기 전에, 또 살아생전에도 또 하늘로 가시기 전에도 뭐라고 했느냐, 지상 명령을 주셨어요. 지상 명령. 우리에게 내리는 지상 사명이죠. 여러분, 지상이라고 하는 말이 최고다 그 말이에요. 지상이란 utmost, 가장 높은 최고의 명령이다 그런 뜻인데, 인생 성공한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본다든가 자기네 성공담을 기록해 놓은 걸 보면요, 그들이 뭐라는지 압니까? 인생 성공의 비결 중 중요한 하나가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우선순위를 따라서 잘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일이나 직장 일이나 가정사나 또 교회 일이나 하루 할 일이 있잖아요.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 근데 그 일 중에 10가지면 10가지 쫙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그날 처리 안 하면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위기가 올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먼저 우선순위에 놓고 그거 처리하고 나머지 좀 미흡하고 못한 것은 그 다음날 또 이어가면서 올려서 하면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 믿는 자들과 교회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613개라는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성경에 보면 법이 있어요. 명령이 있다고요. 이 명령 다 중요하죠? 이 명령을 우리는 다 실천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 명령 중에서 왜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이랑 읽었던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이런 이 명령을 지상명령이라고 했을까? 모든 성경의 명령이 너무 중요하지만 그 중에 최고로 중요한 명령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교양에 다니신다면 이 예수님의 지상명령을 잘 알고 다른 것은 잘 몰라가지고 못하더라도 이 지상명령 하나만 잘 수행해도 여러분의 인생은 운명은 쫙 변화되고 활짝 펴간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그러니까 전 세계 인류에게 가서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건데, 이걸 지상명령, 우리 입장에서는 지상 사명이죠. 미션이죠. 우리는 이거를 평생을 붙잡고 실천해 가야 되고, 하나님으로서는 이렇게 해 이놈들아, 그러면 내가 너희들 이렇게 인생을 영원히 살게 해줄 뿐만 아니라 축복해 줄게, 이런 말씀이지 않아요. 이 지상명령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내신 명령인데, 주님 다시 재림하시기 전, 교회가 완성되고 세계 선교가 완성되고 이제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까지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자 백성들인 우리 모두가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될 최고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지상사명의 본질을 먼저 깨닫자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자,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모든 족속, 민족이라, all nations입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절 시작.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셨다는, 지금 중동의 예루살렘이니까 거기서부터 그 이웃나라, 그리고 아시아, 전 세계로 퍼지면서 내 얘기 좀 팔아먹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넘겨주면 지상사명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 그랬죠? 또 지상사명은 누구에게 내리셨는가? 마태복음 28장 18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아멘. 여기 지상명령, 이 최고의 명령을 내리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이 천지 만물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사람으로 오셨더니 나한테 다 내려주셔서,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까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너희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 그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고 온 세계 대통령이나 왕들 전부 다스리고 있고 이 온 세상을 손안에 놓고 지금 통치하고 인도하고 다스리는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모든 권세를 다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하십시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만주의 주. 세상의 모든 왕들 합친 그것도 예수님하고는 깨면 안 되고, 세상의 모든 재벌들, 모든 건물이나 뭐 재산 가진 은행의 뭐 이런 모든 주인들의 주인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아멘입니까? 그분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 대사로 파견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와 왕을, 대통령, 국민을 대표해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을 대사로 파송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공민이 자매 직장에 자매를 대사로 파송했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외교학을 공부를 좀 해야 돼. 아무튼 여러분 직장, 동네, 사방대,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 이런데, 또 대한민국 이런 데가 우리의 대사로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가지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주님이 명령한 것을 실천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지상명령을 어떻게 순종해야 된다고 했어요? 아까 마태복음 28장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랬어요. 가라 했으니까 갑시다. 예배 끝나면 또 여러분 삶의 현장으로 가서 만나는 모든 사람이 여러분들의 전도 대상이 된다는 걸 아십시다. 그런데 지난날 교회는 보면 맨날 교회 오세요, 교회 오세요, 오라고만 하는데, 오늘 온 건 너무 잘했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왔는지 나중에 한번 얘기해요. 막 갈고서 왔어요? 압박해서 왔어요? 아무튼 잘 왔는데, 이렇게 마음 놓고 와라 하면 올 수 있으면 좋은데, 그냥 세상에서는 교회만 데려다 놓고 앉혀놓고 나도 구원도 못 받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일단 오늘 배울 것은 갑시다. 로빈이 소유도 학교 유치원 가라. 가서 전도해야 돼. 아멘 해야지.
두 번은 모든 사람을,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을 전하라고 그랬죠. 여러분, 모든 사람을 제자로 삼으라고 했는데, 교회들은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사람 구별하고 차별하는데 교회의 현실입니다. 말하자면 교회 형편과 사정을 생각해서 그런지 몰라도 좀 잘났고 또 뭣도 많이 있고 혹시 차도 좋은 차 타고 다니면 그런 사람이 오면 환영하고, 아이고 좀 어때, 뭐나 얻어먹고 사는 사람 같은 사람이 오면은 왜 왔지? 뭐 이거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러지 맙시다. 어떤 사람이 오든지 환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고요. 세 번째, 교인만 만들지 말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죠. 제자 삼으라, 그 말은 make disciple이에요. 한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을 시키고 곧바로 새신자가 구원의 복음을 전하, 제자를 삼을 수 있는, 훈련할 수 있는 훈련자를 훈련하는 훈련자가 되라. 이거 굉장히 말이 복잡하지만, 그래서 이거를 제자 삼는 거, make disciple, 제자를 만들어라. Training for trainers예요. 박은주 목사님, 김혜진 목사님, 바로 이 친구 그 동생을 반드시 구원시킵시다. 예, 반드시 개인적으로 밖에서라도 우리가 오늘 오후라도 또 구원을 시킵시다. 근데 그 다음에는 왜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교회만 다녀라가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해야 돼? 성경은 젖을 먹이고, 내가 영적으로 하나님 자녀로 만들었으니까 젖 먹이고 밥 먹이고 나중에 고기 먹여서 그래가지고 튼튼했고 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매님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두 분이 역할을 꼭 해줘야 합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그래서 저 자매님이 신학교를 했던 안 했던 지금 뭐 교회를 처음 왔던 뭐 교회 다녔던 저분이 이제 또 목사님들 이상으로 전도도 잘하고 제자 훈련도 잘하고 성경도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자매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자 따라서 Training for Trainers. 이걸 T40라고 한다고. 트레이닝, 우리가 훈련을 시키고 교회를 데리고 다녀 성경을 공부하고 또 전도도 가르치고 하는데 뭐를 위해서? 저분이 또 전도도 할 줄 알고 또 제자 훈련도 할 수 있고 사람도 교회에 데리고 올 수도 있는 그런 리더로서 영적인 지도자로 키워내는 것을 T40라고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설교 핵심은 뭐냐? 오늘이 이제 여기서부터 제대로 이제 한다고 봐요. 지상 명령의 성취는 뭐로만 가능하다?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하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그래? 다시 읽어. 시작. 오직 이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또 천사들이 나타났어도 예수님도 그랬지만 성령, 내가 하늘에 도착하면 또 하나의 나인, 또 다른 나인 성령, 거룩한 신을 내가 이 땅에 보낼 텐데 성령이 오기까지는 전도하지 마. 그냥 예배당에 들어가서 집에 들어가서 모여서 그냥 기도만 해. 성령도 없이 나갔다 너희들 또 막 배신하고 또 막 조금만 두렵고 어려우면 막 나 예수 몰라요 하고 그럴 거 아니야? 그랬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시면, 그래서 아무래도 오늘 설교는 성령님과 동행하며 함께함이 지상 사명,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는 비결이다. 또 제자 삼는 사역의 비결임을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주시면 성령님은 지금도 교회를 일으키는 바람을 일으키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배라고 그러죠? 돛담배. 돛담배면 바람이 불 때 돛이 필요하지요. 지금은 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만 아직도 돛담배 사용한 데가 많죠. 출항하려면 여기 이제 이렇게 줄로 묶어놨던 것을 출항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돛을 먼저 올려야 되죠. 쫙 펼쳐놓으면 바람이 슬슬 불기 시작하면 이제 올린다. 올리는 거예요. 안 올려놓으면요 바람 불어도요 이게 가지를 않아. 그러니까 바람이 슬슬 불어온다고 느끼면 이제 우리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이 돛을 쫙 올려야 돼요. 그렇게 준비된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막 이제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 영혼 구원과 구원을 위한 우리의 전도와 구원받은 새신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하는 제자 삼는 사역은 우리 믿는 자들의 각각의 지혜와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과 함께 할 때만 열매가 맺어진다고 믿읍시다. 요한복음 3장은 성령님을 바람으로 묘사했는데 요한복음 3장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리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라는 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밤에 아무리 평생을 하나님 믿고 경배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해도 천국 갈 확신이 없어. 나이는 들어가고 죽을 날은 가까이 오는데 막 여러 번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천국 갑시다 하면서도 자기는 모르겠어. 인격적으로나 그 시대에 존경받는 그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이 뭐라 했어? 사람이라면 거듭나야 된다. 너 천국 안 보이지? 천국 들어갈 확신이 없지? 거듭나지 않아서 그래.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누구나 성령의 바람을 타고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거듭난 사람은, 이미 예수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딱 보면 안다는 거죠. 저같이 부족한 목사라도 이렇게 목사님이든 전도사든 장로님이든 집사 누구를 만나서 몇 마디 얘기해 보면 아, 이거 바람이 없네. 성령이 없어. 문제가 있네. 이런 사람들이 꼭 있게 마련이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바람을 불도록 성령님을 막 부추길 수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은 그분이 원하실 때 붑니다. 성령님께서 움직임을 만드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맞추고 하나님 언제든지 바람만 보내시면 저희는 돛을 올렸으니까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갈 준비가 되면 이렇게 돛을 올릴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바람이 실제로 불게 될 때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갑시다. 우리 모두가 앞으로 사역에 적용하고자 하는 주님의 지상 명령인 영혼 구원과 제자 삼는 사역의 열매는 성령님의 바람이 막 불 때 움직일 수 있는 사역의 돛을 올리는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돛만 올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준다고요. 오늘날에도 초대교회 때부터 역사하신 성령님의 바람은 전 세계 곳곳에 불고 있다 없다? 불고 있음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분에게 초점을 철저하게 맞추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제가 작년 말이라는 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아직 한 달도 안 됐잖아요. 작년 말부터 새해 초부터 성령님의 바람이, 특별한 바람이 막 우리 교회에 나에게 불어오는 내가 느끼게 됐단 말입니다. 그것은 지난 3, 4년 동안 꽉 막혔던, 코로나 때문에 막혔던 전도 모임, 전도나 교회 모임이 있잖아요. 갑자기 또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예배당 여기 강남에 이렇게 우습게 생겼어요. 임대료가 굉장히 세거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올렸었는데 또 3개월에 올리시오. 그래, 금년 1월부터 올려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작년에 경험한 바대로 예배당을 필요한 다른 목사님들과 같이 나눠 쓰면 서로 이게 부담이 줄어들고 교회를 계속 지속할 수 있겠다. 그렇게 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서 예배당 사용을 원하는 사람이 알게 모르게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목사님들 몇 분 계시잖아요. 그리고 또 계속 지금 여기 오지는 않았지만 나하고 연결된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 때문에 이런 분들을 만나게 하려고 약간의 어려움을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평생을 해오던 일을 중단 없이 잘해서 비록 죄송합니다만 신학교를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개척하고 싶어요. 또 예배를 시작하고 싶어요. 근데 신학교나 전통 교회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어떻게 잘 안 돼요. 사람 모이지도 않고.
또 코로나 이후로는 시대가 막 변해가지고 사람들 모이기를 원하자고 웬만하면 다 온라인으로 그냥 침대에 누워서 일요일날 팔 딱 걸치고 그냥 이거 뭐 남의 설교 듣는 동안 하면 나 예배했다고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갈수록 공동체가 무너지고 개인주의 다 막 인본주의로 막 흘러져 가고 있는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어떻게 큰 맘 먹고 돈을 준비해 가지고 예배당을 얻어서 막 간판도 붙이고 멋지게 했는데 사람들이 오지 않았는데 돈은 계속 나가고 월세 나가야지 뭐 이자 나가 이러다 보니까 그냥 문을 닫고 오늘도 오기로 했다가 지금 뭐 3년 동안을 아주 멋지고 잘난 목사님인데도 3년을 지금 쉬고 있다고 그래서 그런 경우도 많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강의할 때나 설교할 때나 또 목사님들과 나눌 때 늘 얘기했던 지금 교회 문을 닫고 목회가 없는 목사님들 굉장히 많다. 이런 말을 했는데 실제로 내가 이제 그걸 체험하는데 근데 그분들을 보낸 이유가 뭐냐? 내가 평생 지난 30년 이상을 목사님들과 나누고 가르치고 훈련하고 해왔던 그 영혼 구원의 문제, 전도의 문제, 제자를 키우는 문제, 그들을 지도자로 키워 사역하는 문제 이런 것들을 그들과 나누어서 그들이 전부 사역을 이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마음껏 사역할 수 있도록 좀 지원을 하라는 그런 음성으로 제가 들었다. 아멘입니까? 저는 이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람이 부는구나. 그래서 이런 어려운 일이 닥치고 하지만 이 모든 게 합력해서 나를 다시 일깨우면서 이놈아 더 이상 놀지 말고 더 한 사람이라도 더 붙들고 도와줘서 사역이 확장되게 하라 하는 명령. 나 그래서요 은근히 연말부터 연초에 굉장히 바빠요. 전에 어땠어? 우리 예배 끝나면요 여기서 빵도 먹고 하지만 나가서 또 밥 먹고 또 청계산에 가서 또 차도 마시고 목사님들끼리 막 이렇게 같이 이렇게 인조이 했거든요. 근데 요즘 그럴 틈이 없어요. 일요일도 끝나면 또 말씀 나눠야지. 월요일부터 그냥 목사님들과 말씀 나누고 사역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움츠러들었고 이렇게 이랬던 모든 기지개를 쫙 펴읍시다. 어깨를 쫙 펴읍시다. 그리고 이제는 시대가 아무리 뭐하고 별 전염병이 오든 말든 우리는 성령의 바람을 따라서 전진합시다. 그래서 지상명령을 성취합시다. 자, 오늘 설교의 핵심은 사역의 열매는 뭐다? 성령님의 바른 이해에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성령, 성경의 성령이라고 해요. 자,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인데 각자 역할이 다른데 또 보면 전부가 한 분이에요. 그게 삼위일체인데 그 중에 성령님은 성부가 있고 성자가 있고 우리는 예수님 성자를 믿잖아요. 성령님인데 성령님은 두 가지 역할이 있어요. 그게 공격자시고 교사라는 이 사실을 배우며 깨닫는 데서부터 우리 전도의 열매 또 제자훈련의 열매가 맺힐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는 성령님은 무엇이다? 공격자시다. Attacker against sinners. 이 세상에 예수 안 믿고 타락한 죄인들에 대해서 공격자가 바로 성령님이다. 요한복음 16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님의 역할 중에 하나가 책망이에요. 책망. 책망이라는 말은 글자 그대로 추궁하고 따져묻고 괴롭히고 공격하는 것을 책망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니까 노양모 목사가 잘 쓰는 말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무슨 말을 잘 썼지? 그건 영어고 갈군다. 저 자매님 갈군다 말 아세요? 들어봤어요? 서울 사람이 잘 모를 수 있는 갈군다는 말이 막 그 부모가 자식을 갈구든 선생님들 학생이나 친구들이 이 자식 말 안 듣면 죽는다면 이런 어택이죠. 공격. 근데 그게 공격 어택이란 말인데요. 법원에서 재판할 때 검사가 딱 옷 입고 나와서 피고인석에 앉은
그 사람 네 죄를 네가 알렸다 하면서 막 증거를 드러내고 막 해갖고 까발리는 거예요. 이거를 공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죄가 다 드러나가지고 판사가 뭐 너는 사형이라든가 뭐 몇 년 징역이다 이렇게 내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도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네에서 서울 전역 그리고 전국적으로 여러 나라 여러 민족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죄인들 타락한 잃어버린 영혼들을 공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성령님을 믿지 않는 자들을 공격할까요? 내 자신을 죄를 네가 알렸다. 네가 살려면 제발 네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와라. 이게 이제 성령님이 알게 모르게 우리는 여기서 예배하고 있지만 성령님 밖에서 계속 누군가를 갈구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성령님은 다음 세 가지 공격자 일을 하신다고 그랬어요. 첫째, 성령님 자신의 죄악을 보게 합니다. 두 번째, 성령님은 다른 종류의 의에 대한 열망을 만들어 주십니다. 의에 대해서 갈구합니다. 무슨 말이냐? 의에 대한 열망. 하나님을 인간은 누구나 찾아요. 교회 안 다녀도요. 하나님 몰라도요. 뭔가 모르게 죄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고 뭔가 신이 있다면 또 내세가 있고 천국이 있다면 거기 가고 싶어. 이런 마음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죄 사함의 갈망. 무엇보다도 누구나 원하는 구원의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에도 가보고 종교를 찾아다니고 가다가 말다가 하지만 결국은 교회까지 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는 이런 열망이 모든 세상 죄인들 마음에 다 있다. 왜? 성령님이 갈구면 더 심하다. 자, 세 번째, 성령 영원한 심판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 나 지옥 가기 싫어. 교회는 안 다녀도 지옥 가기 싫어. 뭐 이러면서 나 죽기도 싫어. 그 대신 이 죄를 좀 씻고 싶어. 막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이 마음이 강할수록 구원을 빨리 받겠죠. 근데 자기가 죄인지도 모르고 멋대로 살면서도 아무 양심의 가책도 없다면 이건 정말 한심하고 문제가 많고 그 운명이 어렵죠. 우리가 아닌 성령님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 있는 거부하는 심정, 예수를 믿지 않고자 하는 강팍한 마음을 갈기갈기 찢어 놓으시는 분이 그분이시다. 인생에 좌절하고 절망하고 죽고 싶은 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신다는 사실도 제가 1979년 4월 11일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나서 보니까 어려서부터 왜 내 인생에 이렇게 어려움이 많았을까? 힘들었을까? 학생 시절부터 왜 청년 시절까지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을까? 어려울 때마다 그냥 산에다도 기도하고 나무 앞에 가다가도 기도하고 뭐 절에 가서도 기도하고 교회 가서도 기도. 맨날 왜 이렇게 했을까? 지난날 생각해 보니까 성령님이 내가 회개하고 예수를 이렇게 돌아오게 하는 그 어떤 공격의 순간들이었다는 걸 생각하니까 지내놓으니까 모든 거에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세상 죄인들 보면은 본인들은 모르지만 성령님이 계속 공격하고 계심을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 많은 사람들이 전도할 때 전도하기 위해서 자신이 사람들에게 다가간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을 우연히 만나서 근데 사실은 성령님이 그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마음에 있는 성경의 진리나 하나님 말씀 들으려는 마음이 없는 강팍한 마음이 있잖아요. 절대 나 교회 안 갈까 봐. 이런 마음을 돌을 우리가 긁어내고 옥토를 만들어서 거기다 성경을 가르치라고 한 게 아니고 여러분 돌은 누가 걷어내요? 성령님이 걷어내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강팍하고 하나님 아이 뭐 없어 막 신은 없는 거야 막 이렇게 강팍한 마음을 깨뜨리는 걸 세월이 흐르면서 깨뜨려지는 거 누가? 성령님이 깨뜨리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 우리가 돌을 막 그 사람 속에 있는 돌을 깨내려고 막 배런 노력을 다하고 막 우리가 막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너 회개하지 않으면 넌 지옥 갈 놈이야. 너는 죄가 많잖아. 막 맨날 이렇게 막 외치고 가끔 그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 그걸 쓰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를 책망하실 분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코로나 팬데믹 넘치는 4년간 세상에 일어난 수많은 재난과 또 재앙과 사건, 사고, 전쟁, 기근, 기후위기 등 이 모든 위기가 예수님 재림과 인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증거라고 하는 그 사인이라는 사실을 믿읍시다. 근데 그뿐이 아니다. 동시에 성령께 믿지 않는 타락한 사람들을 제발 더 이상 죄 가운데 살다 망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님 품으로 제대로 된 교회 안에 돌아오라는 그런 하나님의 성령의 갈구심이라는 의미를 꼭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서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며. 하나님이 갈구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니까 교회는 안 다닐지라도 이렇게 같이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내 말 좀 들어보시오. 오늘 또 교회 한번 가봅시다 하면 저렇게 몇 번 거절하고 왔어? 그냥 한 번에? 한 번에? 이미 하나님이 다 부드럽게 마음을 갈고 놓으셨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들의 임무는 공격한 것도 도를 드러내고 막 사람을 막 짓이고 이런 거 우리 역할이 아닙니다. 우리 전도가 그런 것들에 집중하게 되면 결국 좌절하고 저 인간은 절대 안 될 거야. 차라리 너는 지옥에 나가. 이렇게 못된 말을 하게 되고 그러는데 우리는 성령님이 갈궈놓고 성령님이 주물러 놓은 그 사람들을 찾아서 만나면 전도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쉽게 되는 거죠. 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전도는 성령님이 준비시켜 놓은 평화의 아들을 찾는 것이다. 자, 아까 마음의 장애물을 우리가 없애진다 안 했어요. 성령님이 공격하고 믿는 사람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므로 우리가 나가서 언제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전도할 마음을 가지고 접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전도할 마음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전도의 사명감이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있으면 꼭 전도할 대상을 만나게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둔 영혼들을 찾아내서 제자를 삼을 것인가? 예수님께 제자들 전도하러 보내시면서 주신 지침을 깊이 들여다보면 기가 막힌 신비한 전도의 열매면 비결이 들어있는데, 한번 마태복음 10장 11절 13절 이거 천천히 잘 읽어봅시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계실 때 12명 제자들 전도하러 데리고 다니며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노크를 해라. 문을 두드리고 실례합니다 하면은 딱 사람 문 열어주면 샬롬, 평안을 빌어라. 자, 따라서 해보세요. 샬롬. 크리스찬들이 쓰는 샬롬이란 말, 내가 아침마다 말씀 보낼 때 샬롬 쓰잖아요. 그게 뭐예요? 평안을, 오늘 하루 평안할지어다. 서로 옆에 분들에게 샬롬. 샬롬. 말하자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잠깐 평화롭다가 또 막 괴롭힌데,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 주시는 평안을, 그게 임하면 우리는 평생 영원토록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한테 어느 집에 가든지 샬롬 하면서 노크를 하면 사람들이 자기 복을 빌어줬잖아요. 평안을, 가정이 평안할지어다, 인생이 평안할지어다. 이러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잠깐 들어오셔서 마루에 앉아서 차라도 한다, 음료수라도 한 잔 먹고 가세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요즘은 그런 집 거의 없지만은 그런 사람이 오늘날도 꼭 있다는 거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들어가고 샬롬을 외쳤는데 문도 안 넣어주고, 문 열어보더니 딱 예수쟁이인 줄 알고 문을 꽉 닫아버리면 거기서 발에 먼지 탁탁 털어버리고 딴 집으로 가라, 이렇게 말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까 공격을 한다고 그랬죠. 죄인들을 갈구신다고 했는데 갈구시는 가운데 사람들 마음속에 평안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평안을 빌어줄 때, 축복을 빌 때 감사합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이 준비된 바로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고 구원받으면 곧바로 제자훈련에 들어가야 돼. 내 영적인 정말 자녀가 될 사람이다. 이런 말 이해가 되시죠? 예, 평안의 아들들이라고 그래. 말하자면 샬롬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우리가 전하는 예수님과 구원의 복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이다. 또 그들이 즉각적으로 당장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거나 받아들이지 않을 줄 모르지만 이를 거부하지 않고 더 많은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어느 날인가 받아들이고 또 자기들이 궁금하고 의문점이 있는 것도 물어볼 줄도 알게 되고 또 우리가 가서 좀 적극적으로 지혜롭게 복음을 잘 전하면 그 한 방에 구원 받아버릴 수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아직 있겠어요? 있겠어요? 왜? 온 세상에 성령님은 우리가 여기 모이고 있을 때 밖에서 계속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나면 버스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또 가게에 다니다가 시장통에 가서 만나는 사람 인사하다 보면 그 중에 평안의 사람이 꼭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따라서 God bless you. 좀 이런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젊은이들 이런 사람들한테 God bless 신의 축복을 빕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또는 평안을 빕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인가 보다 그럴 거 아니야. 어떤 사람은 샬롬 하면 기독교인들 자기도 아니까 샬롬 하면 이렇게 받을 사람들 여러 종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는 전해주기만 하면 어느 순간에 주님을 쫙 영접하고 확 변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열심히 사람을 만나면 전도할 마음 있어요? 있어요? 하시겠죠? 거기에 이번에 연초에 이제 또 오늘 12시 반에 다 끝나면 이제 우리가 떡과 다과를 먹으면서 제가 한 50분, 1시간 정도 또 천국 내비게이션이라는 거 하잖아요. 천국을 어떻게 인도에 가게 만들어 줄까? 이거 공부할 때 이거 완전히 자기 걸로 다 만듭시다. 철저하게 만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밖에 나가면 자신 있으면 누구를 만나든지 이렇게 샬롬을 외친다든가 그런 해가지고 몇 가지 도전해서 구원을 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최소한도 몇 사람만이라도 천국으로 정확하게 안내해 줄 수 있는 그 우리 모든 사역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편 전도 대상자들을 하나님 평안의 아들들이라고 했어요. 피스 선들인데 전도자 우둔한 자이면서 추수 대상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태복음 9장 35, 38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그 당시 이 땅에 살아 계시면 제자들 데리고 다니며 훈련하시면서 만나는 수많은 나병 환자들이라든가 연약한 자들 여러 가지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좀 불쌍히 여깁시다. 예? 좀 이 세상 그러니까요 제발 기억하실 것은 지금 좋은 집 살고 부자고 좋은 아파트 살고 좋은 차 끌고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니까 고통이 없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들 중에도 괴롭고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불쌍히 여겨가지고 근데 그 사람들을 추수할 곡식으로 봤단 말이죠. 여러분 가을 되면 농사들이 봄에서부터 씨 뿌리고 했던 것들 곡식이 막 열렸잖아요. 이제 추수할 일꾼들이 있어야 그걸 다 거두는데 제때 추수 안 하면 전부 다 곡식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썩어서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럼 먹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에 아직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부 연약하고 불쌍한
죄인들이라고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추수할 일꾼. 그럼 내가 추수해서 걷어서 천국 곳간에 보내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꼭 마음에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냐? 이 당시에 그 예수님과 제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전도를 하는 그 집만 전부 유대인들이잖아요. 유대인들. 소위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못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참 구원도 못 받고 안타깝게 열심히 믿어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예수님은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사도 바울은 어느 민족이었어요? 유대민족이잖아요. 그 중에서 바리새파지요. 뭐 십계명도 지키고 굉장히 하나님 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의 운명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보니까 어떤 인간으로 보였냐? 그전에는 자기 민족이 최고야. 오늘날 유대인들도 이스라엘은 다 그러잖아요. 하마스 전적으로 난리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선미야,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 쓸어버릴까, 이런 자신감으로 사는데, 예나 2000년 전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보면서 뭐라고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로마서 11장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든 이방인들, 예수 안 믿는 모든 죄인들을 추수할 일꾼으로 보니까 너희들이 무조건 거두어 천국으로 보내라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우둔한 자다, 풀리시, 바보, 멍텅구리, 저렇게 뭘 많이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는데 왜 예수가 누군지를 못 알아보냐? 이건 바보 천치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그렇게 썼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의 전도 대상은 정말 세상에 나름대로는 잘난 척하고 정말 삐까뻔쩍에 부족함이 없는 것 살지만 불쌍하고 어리석고 정말 꼭 알아야 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의 진리를 모르는 바보 같은 인생들이라는 걸 우리 말로 하자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는 그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든지 내가 이 낫을 쳐서 그를 따가지고 천국 백성으로 인도해 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좀 넘겨주십시오. 야, 누가 진정한 성숙한 죄인인가? 아까 성령님의 역사가 교사 역할인데 그건 넘기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연륜, 오래되면 굉장히 성숙한 예수님 같은 분이 될까요? 교회 직분, 성경 지식이 영적 성숙의 척도는 결코 아니라고 봅니다. 이 말씀은 죄송하지만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교회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뭐 목사나 뭐 장로 집사 올해 10년, 20년, 30년, 50년 교회 다녔다고 전부 굉장히 훌륭한 영적인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건 아니다는 거죠. 그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자가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말씀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5절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발 내 말을 지키면 너는 대단한 훌륭해. 천국은 갈 뿐아 이 땅에서 너는 훌륭하게 살게 돼 있어. 내 계명, 내 말. 근데 지상명령 지키라는. 자, 야고보가 한 말씀 22절 25절 시작. 너희는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면. 자, 여기서 말씀을 들어, 설교를 들어. 근데 세상 나가면 지멋대로 살아. 이건 스스로를 속이는 자다. 자, 23절.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고점
아니 얼굴이 더럽고 하면 빨리 씻고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될 텐데 그거 금방 잊어버리고 또 더럽게 추악하게 세상을 다닌다 이거죠. 자 25절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린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이 이 사람은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아무리 사소한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마태복음에 그랬잖아요. 어떤 인간을 보면서 막 마음에 분노를 품으면 살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아 내가 자주 하지만 우리가 운전하고 다니다 보면 확 끼어들면 확 나도 막 이 분통이 일어날 때가 있다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면 내가 당한다고 하나님 앞에. 야 이놈아 그게 살인이야. 네가 목사하면서 자꾸 그렇게 살인을 저지르면 돼?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사소한 말씀 한마디라도 실천함으로 하나님이 진짜로 인정해주는 영적인 지도자들이 됩시다. 자 끝으로 제자 삼는 사역에 헌신한 자들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28절 마태복음 28절 20절 시작.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약속은 대박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면 대박입니다.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은 내게 주셨는데 나는 너희들에게 이걸 주면서 너희는 어디든지 가서 바로 제자를 삼아라. 내 증인 역할을 해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하자면 세상 끝날은 개인의 종말이든지 여러분 우리 개인이 오늘 내일 갑자기 죽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인류 종말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 오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명령 말씀에 따라서 제자를 삼읍시다. 또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님 여러분이 아는 만큼 깨달은 만큼 확신하는 만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시고 창조주시고 당신을 위해서 죄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해 지금도 살아있고 당신이 회개하고 예수를 지금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십니다라든가 이런 얘기만 하면은 하나님께 세상 끝날게 너와 함께 하시리라. 아니 함께 하시면서 나 맨날 고생하고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게만 살게 하시겠어요?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책임지십니다. 내 사역도 책임져 주십니다. 모든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하면 우리 인생 끝장난 겁니다. 갑시다. 사람 차별하지 맙시다. 만나는 모든 사람 하나님이 갈고 두신 분 평안의 사람 추수할 곡식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이 영혼들 날마다 만나서 먼저 우리는 칭찬합시다. 그리고 높여 사람들 칭찬해주면 전부 마음이 확 열려버리더라고. 그리고 웃으면서 다가갑시다. 그리고 한번 쑥 찔러봅시다. 예수를 믿는지 교회는 다니는지 살짝 가볍게 찔러봅시다. 그리고 따라서 마이 스토리 그리고 지저스 스토리 이런 스토리로 사람이 대화가 시작하면은 나는 과거에 어떤 인간이었는데 나는 어떠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 운명이 어떻게 바뀌고 지금은 예수 믿기 전과 하늘과 땅 차이처럼 변해버렸다는 이 정말 자신이 진짜로 그런 확신이 있으면 그런 걸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그걸 얻고 싶어서 마음을 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누구시고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전해주고 그것도 특별히 성경 가지고 얘기하면 안 믿을 사람이 거의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금년에 여러분 옆자리에 여러분 이 목사는 지금 벌써 수명이 지금 모이고 있고 여기도 지금 목사님들 또 몇십 명 모입시다 금년에. 그렇게 해서 여러분 목장이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다. 그렇게 해가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응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